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20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에 모세를 통해 말하였던 도피성을 지정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피성은 3절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성이 없이 혹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구약에서 가족이나 친족 중 누군가가 살해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피를 갚기 위해 복수할 책임을 맡기게 합니다. 보통은 형제, 아버지, 삼촌, 사촌 등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피의 보복자로서 구속자, 보호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거치지만 때로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가족이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단순한 복수가 아닌 공의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복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피해 보복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읍의 장로들이 사정을 듣고 그 살인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받아주어서 그 성에 머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도피성의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살인자를 내어줄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넷째로 살인한 자는 가해자와 보복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고의적인 살인으로 확정되면 사형을 받게 되고 생명의 속전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생명만이 속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사형에 처하면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대속이 되어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살인한 경우일지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살인자가 중간에 도피성에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줍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에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람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세 개의 도피성을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 각각 하나씩 배치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루벤 평지, 광야의 베셀, 가세 길르앗 라모, 므낫세의 바산 골란 등 남부, 중부, 북부에 배치하여 살인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던지 간에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생명도 보호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 후에 도피성을 두도록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과 생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역사하기에 그곳에는 열매가 있고 풍요가 있으며 복을 누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살인입니다. 죄와 죽음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속죄를 해서 정결케 되어야 하고 생명을 취한 죽음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속해야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억울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피해 복수가 계속 발생하므로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급한 대응은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에 공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고의성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대합니다. 소위 정상 참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매우 단호하게 반응하고 심판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 속죄 제사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죄로 간주하시고 속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경우 원래는 그 어떤 용서도 없이 자기 생명으로 속죄를 해야 하는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의도가 없이 한 잘못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속죄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행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일이나 어떤 것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그 땅에서 살게 되고 성소를 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가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성막을 정결케 하는 제사가 바로 대속죄일이고 속죄제입니다. 구약에서 고의적으로 범죄한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하며 그런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고의적으로 행하고
때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했기에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늘 민감하고 죄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죄를 계속해서 모르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삶인지조차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과 생명이 지배하는 내 삶이 되도록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죄를 품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대응함으로써 죄의 악순환을 만드는 일도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땅에 생명과 은혜와 복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때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험담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도피성을 세워놓고 잠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